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성탄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탄절의 의미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주님 오심 성탄의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 더 읽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 내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한 성도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와 경배가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성탄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사하시기 위해 주님을 보내신 것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철저하게 복종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 내려오시는 것을 결정하셔야 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신 거죠? 복종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으시는, 자기를 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하게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뭐 이렇게 오셔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천한 신분의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아야 하는 인간의 삶을 사시는 걸 결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아니, 좋은데요. 방법은 달리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에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복종이 없으셨다면 이 성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뭡니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복종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태지요. 그래야 사람으로 오실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그냥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아 기른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낳아 길러야 하는 것, 그것은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해야 할 남편이 있을 것이고 양가 가정이 있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 동료, 친지,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혼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 방법밖에 정말 없는 것입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등.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의 복종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하는데 메시아가 혈통적으로 보면 그 혈통의 중심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고, 그래서 요셉의 아들로 와야 예언되었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사람들 중에 요셉을 택하신 것이죠. 그 요셉을 향해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말을 여기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 메시아를 보낼 사람으로 택하실 때 요셉이 다른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게 간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내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은 드러내지 않고 덮어서 마리아를 보호하려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혼한 상태이지만 당시 이것은 결혼과 똑같은 구속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혼이 아니고 이혼입니다. 그런데 이혼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아내를 당신은 버리는 것이거든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니까 이혼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유 없이 여자를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이 당시 지위가 높고 가문도 아주 훌륭하고 사람들로부터 덕망도 있고 인정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다면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천한 신분의 목수입니다. 만약 이유도 없이 약혼한 상태에서 저 그냥 버린 놈이야 하면 이후에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리아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리고 그래서 나는 아주 정당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 이유 없이 하자 없는 마리아를 버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평가에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는 문제가 없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죠. 여기에 요셉이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죠? 약혼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약혼 기간이 1년 정도가 유지가 됐으니까 결혼 전에 아이를 갖게 됐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 결혼하기 전인데 아이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시 상황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믿음으로 다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말씀, 그걸 분부하심으로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싶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서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읽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성탄에 이랬구나. 예수님이 오심은 복종이었구나. 마리아 요셉이 하나님께 복종해 성탄이 비로소 가능할 수 있었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나의 종 맞지?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나의 종 맞는 거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너희들도 같은 고백을 나 앞에서 하고 있는 거 맞지? 요셉이 그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것, 너희도 내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지?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지니고 있던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대로 분부대로 행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참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해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싶은 것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납득이 잘 되지도 않고요. 어떤 때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관되신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는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한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는 계속해 기회를 주는데 어떤 경우는 단 한 칼에 그것을 잘라내기도 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싶죠. 예수님의 탄생,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 섭리하셔서 지금 이제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 족보를 좀 그럴듯하게 만드셨으면 안 됐을까? 그 족보를 딱 보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족보는 다르구나. 이렇게 좀 하셨으면 안 됐을까? 그거는 아니었나?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 그러면 그 족보를 마태복음 처음에 기록하지는 마시지 좀. 그래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 또 이게 무슨 영광스럽지 않은 족보에 보내시는 거, 그래요. 그거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그렇죠. 인간적인 영광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랬더라도 이 마태복음 1장에 처음에 이런 족보를 쓰지나 마시고 족보를 쓰더라도 다른 사람처럼 남자들 이름만 쭉 쓰시지 거기에 문제 있는 여자 이름들은 왜 또 하필이면 기록해 놓으실까?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하실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런 것이죠. 그래, 앞에는 좀 그랬다 치더라도 30년 동안 부모로 살 사람만큼은 그래도 좀 그럴듯한 사람을 택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무슨 다른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신으로 이 땅에 왔대 해서 그런 걸 만들자는 뜻이 아니고 왜 천한 신분의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시는 걸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태어나는 것도 좀 그럴듯하면 안 됐을까요? 제대로 된 방도 아닌 마구간에 들어가 그 말 염을 먹는 그 통에 뉘어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꼭 오시는 계획을 꼭 그렇게 세우셨어야 했을까?
그런데 이 놀라운 위대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주의 종입니다 고백한 여인과 분부대로 순종했던 복종했던 그들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부대로 행하여.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동일하게 주의 종들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철저한 순종,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주 불뚝불뚝 올라오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안에 속해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누리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자주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뭔지 알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삶을 더 많이 살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탄절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그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나의 주님으로 오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부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돌아봅시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며 나의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커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올 한 해였습니까?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신다면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주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게 분부하신 대로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